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우리 세 번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함께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그러한 예수님의 순환과 지금 내 삶이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순환 때문에 오늘 내가 생명을 얻고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잡혀 있으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앞세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예수님께서는 저항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한밤중에 신문을 받고 있으십니다. 이것이 참 우습죠. 누가 누구를 붙잡고 또 누가 누구를 신문하는 겁니까? 정작 붙잡혀야 할 죄인들이 오히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붙잡고 또 정작 신문 받아야 할 극악한 죄인들이 가장 높고 위대하시며 최후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밤중에 모인 이 공회는 어떻습니까? 말이 공회이지 참 엉망진창입니다. 56절 말씀에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느라 애를 쓰지만 찾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사람들이 거짓으로 막 증언하는 바람에 그 증언들이 엇갈리면서 정말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러한 모습 중에 참 저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폭력까지 행사된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침뱉고 손으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6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러한 장면들은 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자세하게 그려놨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일 그 자리에 그때 내가 함께 있었으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야. 감히 어디서 우리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모욕을 주냐고 따지면서 내가 대신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을 막아드려야지 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함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맞아 죽더라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노라 했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6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베드로는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난다 해도 자신만큼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무리를 걸으시던 그토록 위대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혀오시더니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위대해 보이던 예수님께서 마치 죄인처럼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베드로는 극심한 두려움과 또 혼란이 찾아옵니다. 결국 그 두려운 현실 앞에, 시험 앞에 베드로는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함께 따를 것 같은 베드로는 주님을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처럼 가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은 사실 아주 조금도 다르지 않고 딱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참 한심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겁나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나 또 손가락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신앙생활이 한 해 한 해 거듭되고 삶의 현실을 점점 더 마주하면서 베드로가 했던 그 주님을 향한 그 배반의 모습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하고 있는 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베드로는 주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나서 죄책감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지만, 나에게는 이제는 죄를 지어도 주님을 부인해도 흘릴 눈물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는 커져가지만 그 죄책감은 점점 작아지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마저도 작아져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드려야지, 그것이 비록 진심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정의처럼 복음은 인간이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고난주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시간들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순환과 죽음이 다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아니 오히려 주님을 배반만 하며 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순환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벌받고 죽어야 할 죄인들에게 오히려 복을 주시고 살려주시는 주님께 온 마음 다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겸손히 그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수치당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돌처럼 얼음처럼 냉랭한 마음으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의 눈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 안에 무뎌져 있던, 그리고 냉랭해져 있던 그 마음들이 다시 되살아나며 우리 주님께 한없이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또 고난주간의 기도 제목과 또 이 코로나 특별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